성묘 음식을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렁크 가득 음식을 싣고 산을 오릅니다. 과일, 전포, 나물, 술 차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정성껏 차리는 집일수록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돈이 새고 있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번 성묘 때 산소 앞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습니까?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벌초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지요. 5분이었습니까? 10분이었습니까? 트렁크에 실어온 음식을 꺼내는 데 걸린 시간보다 조상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더 짧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미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차리다가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입니다. 왜 이걸 안 가져왔어? 작년엔 이게 있었잖아. 누가 사오기로 했는데. 산소 앞에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조상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해 재물운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많은 집안을 보아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다툼이 있었던 해 그 집안에는 반드시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꺾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너무 많은 집에서 너무 일관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 앞에 올린 음식의 수가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의 밀도가 자손의 기운을 결정한다. 음식이 많다고 조상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없이 차려놓고 마음은 이미 내려가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흐트러진 기운이 그대로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흐트러진 기운은 흐트러진 돈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모이는 듯 하다가 새어나가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항상 빠듯한 것.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성묘는 기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오히려 기운이 역류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음식 하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부엌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하나를 정성껏 올린 집안에서 신기하게도 막혔던 사업이 풀리고 오래 쌓인 빚이 정리되고 자녀의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 영상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성묘가 재물운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먼저 아셔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음식만 바꿔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안 하면 뭔가 찜찜하니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 몸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로 보이는 것은 줄기와 잎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은 땅속 깊이 뻗어 있는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막히면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나무는 마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자손에게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 뿌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딘가 늘 막히고 늘 부족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음덕, 인덕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힘,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고 조상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자손의 길도 막힌다는 것,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명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기록해온 이치입니다.
조선의 선비도 중국의 학자도 일본의 장인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집안이 번창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성묘를 가는 것입니까? 차례상을 차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잠깐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명절이 되면 귀찮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인터넷으로 제사 대행 맡기면 되지 않나? 우리 형제끼리 합의해서 안 지내기로 했어.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바쁜 세상에 산 사람 살기도 빠듯한데, 그런데 이 단절이 시작된 가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이유 없이 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칩니다. 사업이 잘 풀리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한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집에서 너무 일관되게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됩니다. 풍수에서는 묘지를 이렇게 봅니다. 기운의 저장소, 좋은 땅에 모신 조상은 그 땅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자손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명당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당이란 것이 비싼 땅, 좋은 위치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찾아오느냐, 그것이 명당을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터에 모셔도 자손이 찾지 않으면 그 기운은 잠듭니다. 잠든 기운은 자손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조상은 기억합니다. 찾아온 자손의 마음을, 올린 음식의 무게를 절을 하면서 숙인 고개를 소리 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심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심도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듯 마음을 전달하려면 그것을 담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는 그 그릇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잘못된 음식, 의미 없이 선택된 음식, 급하게 사온 음식은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을 흩어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에 금이가 있으면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간다. 성묘에 올리는 음식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기운을 모으고 어떤 음식이 기운을 흩어버릴까요? 우리가 흔히 올리는 음식들,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들 중에 실제로는 기운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성묘를 열심히 다녀도 기운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즘 성묘를 가면 이런 광경을 봅니다. 검정 비닐봉지, 편의점, 삼각김밥, 포장지가 아직 붙어있는 과자, 종이컵에 따르는 캔 음료, 산소 앞에 그것들이 놓입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압니다.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앞에 계십니다. 오랜만에 찾아뵌 자리입니다. 그 앞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내 놓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조상 앞에는 왜 그것을 올립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뭘 올리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 봉지를 뜯으면서 진심이 담깁니까? 포장지를 벗기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마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생략했다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보다
더 기운을 흩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이 차리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놓은 성묘, 10가지, 20가지 음식 전날 밤부터 준비한 것들, 이쯤 되면 정성이 대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보면 가족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사왔어? 이거 작년에도 남았잖아. 빨리 끝내고 내려가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 자리의 기운이 어떻겠습니까? 음식의 양이 많을수록 기운이 분산됩니다. 10가지 음식의 마음을 나눠 담으면 하나하나에 담기는 마음은 10분의 1이 됩니다. 집중된 정성이 아니라 흩어진 형식이 됩니다. 조상이 받는 것은 음식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많이 차리는 게 정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이 차리는 것은 노력입니다. 정성과 노력은 다릅니다. 노력은 몸이 하는 것이고 정성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올리는지 모르는 채 올리는 것. 원래 이런 거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릅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합니다. 전통이 형식이 되는 순간 그 음식은 기운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놓여있는 물건이 됩니다. 먹수에서는 이거를 사기스치 싼 거라 합니다. 죽은 기운, 형식만 남고 의미가 빠져나간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운. 사기는 좋은 기운을 밀어냅니다. 진심을 담으려 해도 사기가 가득한 자리에서는 그 진심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이 탄탄했고 아버지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사업이 3번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은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성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사는 계속 지냅니다. 그냥 귀찮지만 합니다. 귀찮지만 한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귀찮은 마음으로 올린 음식,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올린 절, 의미도 모르고 차려놓은 상. 그 자리에서 전달되는 기운은 귀찮음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귀찮음의 기운 위에 어떤 좋은 일이 쌓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없이 올리는 것, 너무 많이 흩어서 올리는 것, 의미 없이 형식으로만 올리는 것, 이 3가지가 기운을 막습니다. 이 3가지가 돈줄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딱 하나, 단 하나의 음식.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도 없고 몸도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테이크였습니까? 비싼 횟감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지어주던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하얀 밥 한 그릇, 그것이었을 겁니다.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그 긴 시간을 땅속에서 머무르고 계십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분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매일 드시던 것, 힘든 날에도 한 그릇이면 좋겠던 것,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것,
딱 하나를 올리라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흰쌀밥입니다. 아무 장식 없는 갓 지은 흰쌀밥 한 그릇.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평범해 보이는 밥 한 그릇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톨의 쌀, 그것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손길이 필요합니까? 봄에 씨를 뿌립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7월 16일 내내 김을 맵니다. 뙤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힙니다. 가을에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일입니다. 그 노동 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 자손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톨의 쌀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이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천 번의 노동과 기도의 결정체입니다. 조상이 살던 시절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시절에도 흰쌀밥 한 그릇이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쁜 날에도 흰쌀밥이 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쌀밥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쌀은 금짐의 기운을 담는다고 합니다. 땅에서 나온 황금, 물과 불과 흙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정체, 쌀 한 톨에 물의 기운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있습니다. 흙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이 하나로 합쳐진 것, 그것을 밥으로 지으면 금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이 기운이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조상은 그 기운을 받아 자손에게 돌려줍니다. 돌아오는 기운은 재물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새어나가던 것이 멈춥니다. 들어오던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을 짓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쌀을 씻습니다. 물을 맞춥니다. 불을 켭니다.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특별한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을 씻으면서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 물을 맞추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밥 안에 스며듭니다. 그 밥이 조상 앞에 올려집니다. 그 기운이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편의점 즉석밥으로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날 남은 밥을 데워서는 이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묘 당일 아침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쌀을 직접 씻으십시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십시오. 이 한 그릇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그릇입니다. 딱 한 그릇. 하지만 그 한 그릇은 새벽에 일어나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씻은 쌀로 만든 밥이어야 합니다. 조상을 떠올리며 기다린 시간이 담긴 밥이어야 합니다. 그 한 그릇이 20가지 음식보다 깊이 전달됩니다. 음식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리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준비했어도 성묘 자체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그 기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제 가야 하는지, 올라가는 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산소 앞에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려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것을 모르면 밥 한 그릇을 가져가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묘는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전체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맞아야 밥 한 그릇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먼저 언제 가느냐입니다. 같은 산소를 찾아도 시간에 따라 받는 기운이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묘지의 기운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봅니다. 해가 막 떠오른 시간,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시간, 그 기운이 열려 있을 때 찾아가야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깊어집니다. 늦은 오후는 피하십시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땅의 기운도 가라앉습니다. 무겁고 침침한 기운. 그 시간에 받는 것과 아침에 받는 것은 다릅니다. 아침 일찍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이른 아침에 산을 오르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기운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묘는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가족끼리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숨을 헐떡이며 빨리 오르려 합니다. 그 마음으로 도착한 산소 앞과 조용히 그분을 생각하며 오른 산소 앞은 기운이 다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것을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잡담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분 덕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기도입니다. 절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산길을 걸으며 조상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도착한 자리에서는 밥 한 그릇의 기운이 10배가 됩니다. 자,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음식부터 꺼냅니다. 자리를 펴고 상을 차리고 그 다음 절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1. 첫째, 주변부터 정리하십시오. 산소 주변에 자란 풀을 뽑으십시오. 늘어진 나뭇가지를 치우십시오. 묘 앞에 쌓인 낙엽을 걷어내십시오. 반드시 손으로 직접 하십시오.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됩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땅의 기운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조상이 누워 계신 자리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자손이 직접 정리할 때 그 막힌 기운이 열립니다. 2. 둘째, 음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절을 올리십시오. 왔습니다. 이 인사가 먼저입니다. 음식보다 인사가 먼저입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선물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찾아뵈었습니다. 잘 계십니까? 짧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3. 셋째, 그러고 나서 밥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뚜껑이 있다면 열어두십시오. 김이 올라가도록 그 김이 기운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4. 넷째,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최소 10분을 머무르십시오. 10분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10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음식 올리고 절하고 바로 일어납니다. 빨리 내려가려 합니다. 다음 일정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기운을 끊어버립니다. 20분이 핵심입니다. 조상의 기운은 자손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천천히 스며듭니다. 서두르면 스며들지 못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이미 내려가 있으면 스며들지 못합니다. 머무는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곁에 앉아 있던 것처럼, 말이 없어도 편안했던 그 시간처럼 침묵 안에서 기운이 내려옵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올리십시오. 감사한 것 하나, 바라는 것 하나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어린 한 문장이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깊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운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받은 기운을 품고 내려가야 합니다. 앞을 보고 걸으십시오.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내려오십시오. 이것은 몸이 하는 신호입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기운이 몸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십시오. 올라가는 길에 조상을 생각하십시오.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음식보다 인사가 먼저입니다. 밥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10분을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내려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흐름 전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묘를 이렇게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운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기운이 그날 다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묘를 잘 다녀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몸 안에 기운이 있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마십시오.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길게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오십시오.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도 좋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게, 자연의 기운과 섞이게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성묘에서 받은 기운이 몸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봅니다. 혹은 곧바로 다른 사람 집에 들릅니다. 친척 집, 지인 집, 성묘 갔다 들른다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성묘에서 받아온 기운은 아직 몸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갓 지은 밥처럼 뚜껑을 열어두면 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끄러운 환경, 분주한 움직임, 낯선 공간, 이 세 가지가 그 김을 날려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손을 씻으십시오. 천천히 꼼꼼하게 물이 손을 타고 흐르는 동안 산에서 묻어온 것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몸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성묘 때 입었던 옷은 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일상의 기운과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옷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30분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30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산을 올라 10분을 머물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들인 것이 30분의 고요함을 지키지 못해 흩어진다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가려야 합니다. 성묘 당일 저녁까지는 이것을 피하십시오. 기름진 것, 자극적인 것, 술, 고기, 성묘하고 왔으니 고기라도 먹어야지.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가족이 모였으니 외식을 하고 술 한잔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리하십시오. 성묘 후 몸의 기운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활짝 열린 창문 같습니다. 좋은 바람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쉽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과식하면 몸의 기운이 전부 소화에 쓰입니다. 조상에게서 받아온 기운이 뱃속으로 가버립니다. 과음하면 더 심각합니다. 열려있던 기운의 통로가 술 기운에 흐트러집니다. 이날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음식이 좋습니다. 미음, 된장국, 맑은 탕, 자극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음식, 그것이 받아온 기운을 몸 안에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묘를 아무리 잘 다녀와도 그날
저녁에 다 날려버립니다. 첫째, 성묘 당일에는 다투지 마십시오. 조상의 기운이 집으로 따라온 날입니다. 그 기운이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큰 소리가 납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 기운은 도망갑니다. 좋은 기운은 따뜻하고 고요한 곳에 머뭅니다. 소란스러운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날만큼은 참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먼저 낮추십시오. 둘째,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빚, 독촉, 재산 분쟁, 형제간 유산 이야기. 누가 얼마를 냈느냐? 이날은 기운을 받는 날입니다. 소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은 그 자리의 기운은 돈 기운으로 바뀝니다. 조상이 주려 했던 기운이 그 돈 이야기 속으로 흡수됩니다. 들어올 기운이 나가는 돈 이야기 속에 묻힙니다. 셋째, 성묘 음식 남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강이나 하천에 버리지 마십시오. 물은 흐릅니다. 재물의 기운도 물을 따라 흐릅니다. 성묘 음식을 물에 버리면 그 기운이 물 따라 떠내려갑니다. 땅에 묻으십시오. 혹은 자연 속에 그냥 두십시오. 기운이 땅으로 돌아가도록.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성묘 당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성묘 다음날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성묘 당일보다 성묘 다음날 아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의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잘 잤어?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 이 짧은 말이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밥 한 끼를 누군가와 나누거나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곳에 보내거나 이웃에게 먹을 것을 건네거나. 왜냐하면 기운은 순환해야 삽니다. 받기만 하면 막힙니다. 썩습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조상에게서 받은 기운을 세상으로 조금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강물이 흘러야 막듯이 기운도 흘러야 맑아집니다. 성묘를 잘 다녀오고 당일을 조용히 보내고 다음날 아침 베풀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성묘를 아무리 잘해도 평소 집안에서 기운을 세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으면 받아온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구멍난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구멍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집안에 그 구멍이 있는지 다음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묘를 잘 다녀왔습니다. 당일도 조용히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여전히 모이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이 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뒤집혀 있습니까?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까? 신발장 문이 열려 있습니까?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좋은 기운도 재물의 기운도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뒤집힌 신발은 기운을 뒤집습니다. 흩어진 신발은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 신발부터 정리하십시오. 방향을 맞춰 나란히 놓으십시오. 신발장 문을 닫으십시오. 이걸 하나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구멍입니다. 화장실 문입니다. 여러분 집 화장실 문 지금 열려 있습니까? 많은 집에서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환기가 된다고, 편하다고, 그냥 습관이라고.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 더러운 것이 나가는 곳,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당장 오늘부터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아두십시오. 변기 뚜껑도 닫으십시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립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구멍입니다. 부엌 개수대입니다. 지금 개수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어젯밤 그릇, 오늘 아침 컵, 아직 씻지 못한 냄비. 바쁘니까 나중에 하려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부엌은 재물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 그런데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설거지가 쌓인 개수대는 막힌 재물의 상징입니다. 들어올 돈이 있어도 어딘가에서 막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개수대를 비우십시오. 그릇을 다 씻고 개수대를 깨끗이 닦고 자리에 드십시오. 다음 날 아침 빈 개수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현관, 화장실, 부엌, 풍수에서 이것을 재물의 세관문이라 합니다. 이 세 곳이 막히면은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집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 세 곳이 열려 있으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은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깊이 기운을 세게 만듭니다. 바로 말년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집은 원래 복이 없어. 어차피 해봤자야. 돈이 어디서 생겨? 우리는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말은 기운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이 집 안의 기운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집안의 기운이 그 말의 형태로 굳어집니다. 안 돼를 매일 말하는 집에는 안 되는 기운이 쌓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 말의 기운이 잘라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성묘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풍수도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족 앞에서도 직원들 앞에서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받으려면 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들을 입에서 지우십시오. 안 돼 대신 어떻게든 된다. 복이 없어. 대신 복이 오고 있다. 어차피 대신 한번 해보자. 억지로 좋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꺼내서 펼쳐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여러 장 뒤섞여 있습니까? 포인트 카드, 쿠폰, 명함, 지폐는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들어가 있습니까? 돈은 자신이 머물 공간을 원합니다. 대접받는 공간에 머뭅니다. 함부로 다뤄지는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이 어지럽다는 것은 돈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그 신호를 압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은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카드는 빼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앞면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그리고 지갑 안에 현금을 넣어 두십시오. 현금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넣어야 합니다. 단돈일 영원이라도 됩니다. 영원도 됩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씨앗 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빈 지갑은 빈 곳간입니다. 마지막 구멍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구멍입니다. 가족 간의 단절입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옵니다. 관계를 통해 흐릅니다. 가족 간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밥 먹었어? 말고 잘 잤어? 말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 언제였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게 언제입니까?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 전화 한 통이 성묘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진심이 이미 조상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원활하면 기운이 흐릅니다. 기운이 흐르면 재물이 흐릅니다. 막힌 관계는 막힌 돈입니다. 열린 관계는 열린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개수대를 비우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나 지우십시오. 지갑에 1영원을 넣으십시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6가지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작은 것이 바뀌면 큰 것이 바뀝니다. 그 말은 이것이 기운의 이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3대가 복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까지 들으신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성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대가 복받는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밥 한 그릇 올리면 3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과장 아닌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3대가 복 받는 것은 밥 한 그릇의 마법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성묘로 갑자기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3대가 복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이 진심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찮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아이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면서 배웁니다. 우두르고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부모의 뒷모습, 산을 오르면서 조용히 걷는 아버지의 걸음,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시간, 그것을 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나보다 먼저 살다 간 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잘합니다. 그 아이도 부모가 됩니다. 그 아이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그 아이도 산을 오릅니다. 그것이 3대입니다. 3대가 복받는다는 것은 3대에 걸쳐 그 습관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습관이 이어지면 기운이 이어집니다. 기운이 이어지면 복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뀌면 그것이 3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 밥 한 그릇, 올바른 성묘의 순서, 당일 지켜야 할 것들, 집안의 구멍들, 말의 습관,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기운을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은 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넓은 명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갓 지은 밥 한 그릇, 조용히 앉아있는 10분,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닫은 화장실 문 하나, 정리된 지갑에 1,000원 한 장, 이 작은 것들이 맡겼던 기운을 움직입니다. 작은 것이 왜 큰 기운을 만듭니까?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크기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진심과 100만 원짜리 진심은 같습니다. 조상은 그것을 압니다. 기운은 그것을 압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분, 왜 나만 이러냐는 분, 조상 탓을 하는 분, 팔자 탓을 하는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 앞에 앉아 계신 게 언제였습니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후로는 못 갔다. 그리고 잘 되는 집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늘 어딘가에서 길이 열립니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제 길을 찾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조상을 기억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한결같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밥을 짓던 분, 묵묵히 산을 오르던 아버지, 산소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있던 어머니,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을 짓는 순간 그 기운이 깨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을 오르는 순간 그 기운이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다음 성묘 때는 밥 한 그릇을 직접 지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쌀을 씻으면서 조상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 화장실, 부엌 중 딱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세 곳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셋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가족 중 한 명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문자도 됩니다. 전화도 됩니다. 옆에 있으면 그냥 말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3가지가 많다고 느껴지시면은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작은 물고가 트이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오늘 드린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바뀌면 된다. 조상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팔자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3대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